어저께 쉬는 날이어서 큰 마음 먹고 저희 가족과 함께 밖을 나갔어요. 밖을 나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오늘 또 이렇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저는 뭘 이렇게 자꾸 찍으시나 했더니 넘어갔네요. 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성경 공부가 오늘 하면 저희가 이거 한번 광고를 드려야 돼요. 이 책자 맨 표지에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9강이 11월 25일이 아니라 11월 15일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서 11월 15일 종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6강 10월 25일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빼면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3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들 또 우리 여호수아 공부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이 땅도 분배해야 되잖아요. 정복만 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땅도 다 분배 받으셔야 되니까 남은 3시간 또 열심히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해드렸던 우리 성지 순례 내년도 일정이에요. 내년도 일정이 시간이 6월 26일 출발입니다. 6월 26일 출발해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제가 알기로 목요일에 오는 것 같아요. 목요일에 와서 도착하면 거의 금요일 되는 것 같은데 9박 11일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1차 목표는 이 30명이고요. 30명이 안 되면 25명이 돼야 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넘는 거는 괜찮은데 이야기하시기를 35명이 넘어가면 힘들다. 35명이 넘어가면 가셔서 싸운다. 의견을 합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목표는 35명이고 여러분 이제 신청하실 텐데요. 신청하실 때는 가능한 2분씩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방을 이렇게 2분이 한 방을 쓰시는데 만약에 한 분이 신청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저희가 준비하는 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2분이 신청하시면 그 2분에게 이렇게 방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간혹 이 부부가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혹시 부부가 오시는 분들도 괜찮은데 부부가 오시면 대신 같은 방을 쓰셔야 됩니다. 부부가 오셔서 방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부부가 오시는 분들은 같은 방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날짜는 제가 이 문의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내년도에 다 납부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예약을 하고 그 티켓을 미리 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요청하는 것은 30만 원을 이렇게 예약하실 때 개인당 30만 원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 기한이 11월 말까지라고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우리 며칠이냐면 11월 15일이잖아요. 11월 15일까지 종강하는 날까지 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받고요.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할게요.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할 테니까 11월 15일까지 우리 14지구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고 또 만약에 그 이후에 자리가 남으면 혹시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 가실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15일까지 이 25명이 안 모여지면은 그냥 우리 지구에서는 그냥 다음에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모르는 분들하고 다른 지구 분들하고 가는 것도
어색할 것 같고 우리 지구분들이 같이 가시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게 준비하고 계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것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잘 알려드리고 일단 쉬는 시간에나 끝나고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여기가 몇 페이지죠? 26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재훈 목사님께서 우리 복습을 또 이게 전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여러분 아마 더 기억을 잘 하고 계실 텐데 우리 11장부터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11장부터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중부 땅이죠. 중부 지역. 네.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모리 다섯왕이 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조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을 구하러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기브온 일병 구하기. 지난 시간에 기브온의 그 철자가 틀려가지고 기브온 이게 아마 BEON인데 BB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구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기브온을 다시 보호해주고 그 아모리 다섯왕을 진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 지도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본 건데요. 여기가 갈릴리 이 요단강 사해 이해되시죠? 이게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요단 동쪽이죠. 요단 동쪽 그 세 지파 어떤 지파였어요? 갓, 므낫세 반, 르우벤. 네, 잘 아십니다. 아시는 분은 오늘 먼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을 이 두 지파 반이 점령하고 이 중간이죠. 이 여리고 아이성을 들어와서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부와 남부에 이어서 북부 지역까지 점령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고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지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명들이 많이 나오면 그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게 어디지 다 따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명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보고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지명들 뭐를 정복하고 또 인물들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분을 건너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의 목표는 이번 학기 여호수아를 1장 1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읽는 거기 때문에 이 반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1장 이제는 가나안 이 북부 지역을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 있는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네, 중부 땅을 점령했을 때 그 기브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가나안 북부 동맹군이 결성하게 됩니다. 자, 이 지역을 보면, 자, 여기가 이 중부예요. 여기가 중부 땅이었고, 여기 위에가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할 때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을 오늘 정복하게 될 텐데, 이 정복하려고 할 때 이 가나안 북부를 가장 중심적으로 모았던 그 나라가 바로 이 하솔이라는 곳이에요. 하솔. 그래서 그 하솔에 있는 그 왕 이름이 야빈이에요. 야빈.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이름은요.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솔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의 왕, 우리가 애굽의 왕은 누구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근데 한참 바로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인데 또 애굽 왕 바로가. 그럼 이게 잘못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거죠. 예전에 그 세계사 시간에 그 러시아의 왕 뭐라 그래요? 짜로 시작하잖아요. 짜르 그런 것처럼 이 하솔 왕 야빈, 이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최고 군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략가, 최고 군주였던 그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빨간 점을 써놨는데 마돈과 시므론과 돌과 악삽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방어하고 그들을 무찌르려고 북부 가나안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어디에서 진을 쳤냐면 메롬 시내,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 메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메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메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높은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높은 지역.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는 지금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지도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쭉 여기가 높고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높은 지역에 있는 이 메론 물가인데, 여기 보시면 2절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여러분 긴네롯이 어딜까요? 긴네롯.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네요. 네,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한 호칭이 되게 많아요. 그냥 호수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가버나움 바다라고도 돼 있고요. 긴네렛이라는 바다도 있고, 디베랴 바다도 있고,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등장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또 여기가 긴네렛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긴네롯. 지금 말하면 가네사렛 바다. 이곳을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 어디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 갈릴리 바다를 전체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이쪽을 얘기하면 가버나움 바다, 긴네렛 바다,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구나. 그래서 긴네롯 남쪽 아라바라는 곳은 이 쭉 요단강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이 내려와서 이게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떤 바다가 있어요? 사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해 가기 전에 요 지역이 바로 아라바라는, 이 아라바라는 지역 자체는 이 광야, 넓은 평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메론 물가, 그 높은 곳에 이들이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가나안 북부에 있는 그 하솔왕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위협시키자 하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말, 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몰살시키고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말이 어떻게 돼요? 네, 고기로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기로밖에 먹을 수 없고, 근데 이 당시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차와 같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기병들이 이동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말의 이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빼앗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또 뒤에 보시면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라? 불살라 버려라.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마 이러한 말을 많이 뺏어서 얻게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병거를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기동성을 차단하게 하고 전쟁 이후에 그 전리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병거들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 살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300용사 하면 떠오르는 사사, 예,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이 정복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 중에 첫 번째는 10,000명만 남기시고 나중에는 몇 명만 남기셨어요? 300명만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많은 인원으로 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그 많은 인원이 가서 또 미디안을 공격했으면 많은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갔으니까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300명만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되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겠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많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더 안 좋은 삶의 영향으로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되지만 그 전리품들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당장에는 승리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묵상해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때론 나를 그 축복의 자리로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사용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이게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 최후에 죽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머리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압살롬이 참 부러웠어요.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털을 깎을 때마다 그것을 달아본즉. 정말 이건 그냥 단적인 얘기겠죠. 그의 외모가, 그의 용모가 정말 화려했고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도 그의 인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다윗을 이 자신의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우리 또 사무엘하 18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 한마디로 그의 길었던 머리가 이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위안이 되죠. 네, 위안이 되죠. 근데 때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때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많은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큰 일에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1월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런 전화와 문의들을 많이 받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내년도 이제 구역 지도자들을 위해서 구역장과 또 권찰과 이 교구장과 또 성경 공부 이런 임원들을 또 섬겨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또 내가 새롭게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 라는 나는 아니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하고 그 일에 감당할 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헌신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45년이 됐는데 뭐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역 안에서 우리 지구 안에서 이 순종하면서 이게 섬길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시간이 많고 다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를 섬기신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또 주의 일이라고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14지구에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 구역에는 구역장을 할 사람이 4명인데 목사님이 1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권차를 다 하려고 해서 지금 구역원이 없습니다. 내년도 교구장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후보가 6명인데 목사님이 1명 세워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구역을 100개로 늘리죠. 네. 이런 날이 또 올 수 있기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문제들도,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것들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바울이 본 인간의 영적 실상에서 그 한 시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내가 자랑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뺐을 때 나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요. 예전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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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이 찬양 우리 잘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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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보시면 이 메론 물가예요. 메론 물가로 가서 이 시돈과 또 미스로봇 마음 또 미스바 골짜기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북부 가나안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9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이렇게 해서 그곳을 정복하였더라.
정복하였더라. 또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의 신실함을 알 수 있게 되죠. 여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9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1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의 이 삶의 그 하루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그게 아니라 아니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지금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고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세일. 세일은 그 예전으로 말하면 그 에서 있죠. 에서가 있던 그 세일 땅, 그 에돔 땅, 요 아래, 요 땅을 얘기합니다. 요 땅에 여기 산 이름이 한락산이라고 있어요. 한락산. 요 산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 끝에 요 산이 뭐냐면 헤르몬산. 또 성경에는 헐몬산. 네, 다른 산 아니에요. 같은 산이에요. 헤르몬산 또 헐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기준이 되겠어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것을 다 이렇게 점령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얼마?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이라. 여기서 한번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과 이 정탐을 했을 때 그의 나이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탕하게 하였으므로 이 갈렙과 함께 이 정탐했을 때 나이가 몇 세예요? 40세예요. 그리고 자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자, 이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기 기간이 몇 년 동안이래요? 38년. 그럼 40 더하기 38은 78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까지는 그 나이가 78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봅시다.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네,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죠. 85세다. 아까 몇 세였어요? 78세에서 85세. 85세. 그러면은 몇 년간 싸웠다는 거예요? 네, 7년간 싸웠다는 거예요. 85 빼기 78은 7이죠, 7. 7년간 싸웠다는 거예요. 7년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우리는 그냥 지금 그냥 읽지만 그 정복 전쟁이 그냥 한 번에 가서 그게 아니라 7년 동안 이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싸워서 다 그 땅을 점령하였다. 자, 2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23절도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하여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21절 보면요, 이 아낙 사람이라고 등장하죠. 이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창세기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이 낳은 그 네피림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이 체격도 크고 그 거인들. 또 22절에 보면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 남았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윗과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 불로 시작해요. 네, 블레셋. 블레셋에 5 유명한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로 시작해요.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낙 자손의 후예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덩치가 컸단 말이에요. 네, 아낙 자손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땅을 나눠야죠. 네, 땅을 나눠야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들에게 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아, 잘 쉬셨죠? 네. 네, 오늘 우리 29페이지, 우리 12장 또 말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그 땅들이 어떤 땅인지 다시 한번 이 12장에서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예전에 우리 14지구를 섬기셨던 박현민 목사님께서 우리 예산교회에서 우리 이번 주 주일에 4시에 위임식이 있으세요. 위임식이 있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시죠. 네, 그래서 1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버스가 1시에 출발하는데 12시 50분까지는 오셔야 네, 또 10분 정도 또 바로 출발하니까 장소는 다 연락 받으셨죠? 삼원가든 앞에서 네, 네, 그 안에서 식사하고 계시면 안 돼요. 네, 그 앞에서 그 버스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시 50분까지 늦으시면 안 되고 1시 되면 아마 바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늦지 마시고 그 복음서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차를 다 타시고 일찍 오셔야 그 창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네, 가시면서 아마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네, 바깥도 이렇게 보시려면 일찍 오셔서 늦지 마시고 1시에 출발이니까 12시 50분까지 또 삼원가든 앞에서 네, 이게 탑승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또 잘 또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가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온 동쪽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헤르몬 왕은 헤르몬 산은 여기 꼭대기에 있는 이스라엘 아까 말했던 헐몬산이고 여기 나오는 아르논 골짜기는 요 아르논 골짜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지도보다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네, 교재 보시면 안 보이시죠? 근데 그 루벤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루벤 그 아래 경계 있죠? 모압과 경계. 거기가 바로 그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여기 맨 위에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작은 글씨로 있죠? 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네. 네,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 이 지방을 다 차지했고 우리가 이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이전에 그렇죠? 출애굽기를 지나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 모세가 정복했던 그 왕이에요. 자, 2절 시작.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앗 전반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와 바다 염해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까지이며 자 봅시다. 시혼이 있던 곳은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갓이라고 있죠. 갓지파가 있던 그 지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여기 지도상으로는 여기쯤 여기에 갓 있죠? 보이시죠 여기? 여기 시온 왕이 있네요. 시온이 머물렀던 그 땅을 정복했다. 여기서 뭐 다 모든 지역을 다 살펴보긴 어렵고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야복강. 2절 마지막에 야복강. 여기 야복강. 야복강은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내려오는 요 사이에. 여러분, 야복강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씨름을 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 나루터, 그 강이고, 또 3절에,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 긴네롯 바다. 긴네롯 바다는 어디예요? 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까지 이곳에 바로 그 시온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정복한 왕은 몇 왕이냐면 2왕이에요. 2왕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몇 명의 왕을 정복했냐면 31. 네, 31명. 모세는 몇 개요? 2개. 그럼 31 더하기 2는 33. 전체 33 왕이 등장하게 되죠. 자, 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바산 왕 옥이 있던 지역은요, 여기 위쪽이에요. 이 더 위쪽으로 이 정복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이 바로 이곳이고, 또 아까 말했던 그 뭐예요? 긴네롯 바다, 이 갈릴리 바다고, 또 아까 지역에 나왔던 뭐 벤여 시모시니 비스가산이니 느보산이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죽은 산이 어디라고 그래요? 느보산이라고 알려 있죠.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면요,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느보산의 정상인 이 아바림산 지역에 있는 북부 지역이 바로 비스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산 하면 북한산에 막 이름이 많잖아요. 뭐 봉에 따라서 뭐 무슨 봉이 있어요? 북한산에 인수봉 또 저는 인수봉밖에 모르는데, 근데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불려지는 어디로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양한 이 산기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 비스가산 그쪽이고, 자, 그러면 이 옥이 있던 이 바산왕, 여기 보시면 이 지도에 보면 조금 쉽네요. 여기 요 지역이 바로 아까 시온이고, 요 지역이 바로 바산. 이 2왕을 모세가 정복을 한 거죠. 근데 모세가 정복했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여호수아는 그 최전방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싸웠고요. 여기 말씀 6절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에게, 갓에게, 또 므낫세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정복한 그 요단 동편의 땅 경계와 2명의 왕들 기록되어 있고요. 7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여기 요단 기준으로 동쪽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요단 서쪽, 여기 나오죠. 할락산에서 레바논 골짜기 이 끝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절 시작. 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여기 나오는 뭐 가나안, 헷, 아모리, 우리 공부했던
가나안 7족속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31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31명의 왕을 한 명 한 명 다 살펴볼까요? 그러면 오늘 끝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는 봅시다. 9절부터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여기까지.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익숙하죠? 우리가 요 그림으로도 많이 봤던 여기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런 왕들을 정복했고,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모세가 정복한 왕은 몇 명?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한 1시간 걸렸어요. 여기 점을 찍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역사책을 찾아보고 이 지역이 어디고 왕이 누군지, 이 빨간 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31개의 왕입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빨간 거. 다 찍었는데 왜 오래 걸리냐면 찍었는데 30개인 거예요. 이게 누구지?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계속 30개인 거예요. 누군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한 명씩 지우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다 치우면서 찍어봤는데 31명의 왕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남부에서부터 북부까지 이렇게 이 왕들을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자, 또 계속 볼게요. 13장 1절 시작.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더라. 이때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100세를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사냐면 110세까지 살거든요. 110세까지 사는데 이때 아마 100세가 조금 넘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도다.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미정복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딱 여러분 보셔도 땅이 보이시죠? 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자, 그 남은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와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까지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직 그들을 쫓아낸 건 아니지만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이 전체를 다 분배하라. 그래서 이 정복이 아직 남아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 지역들까지 다 그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절 3절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어디냐면 특별히 이쪽이에요. 여기 요쪽에, 요쪽. 여기가 대해인데 지중해죠. 네, 지중해 요쪽 서쪽에 있는 요 지역. 그래서 지금도요, 이 블레셋 그 족속들의 후손들. 그래서 이 그 블레셋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래서 여기 가자 지구가 이쪽에 있죠. 네, 가자 지구.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유지가 돼서 아직도 이 갈등하고 그런 대결 구도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에서 분배받지 못했던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누어 무엇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업이 되라라고 했어요. 기업이 땅과 차이가 있는데, 이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 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땅이면 우리가 살고 또 땅값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지파에서 대대손손 그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라. 영혼이 상속되는 것이다. 유업이 되는 것이다. 유산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1절 8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예요. 이미 분배했죠. 이곳은 8절 시작. 함께 르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요단 동쪽 땅의 분배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9개 지파 반. 여러분 우리가 지파를 따질 때요. 여기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는 대표적으로 어떤 지파를 얘기하냐면 그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지금 빠진 아들들이 있어요. 2명이 여기 딱 보시면 보이죠? 누가 빠져요? 요셉이 빠져 있고 또 누가 빠져 있어요? 레위가 빠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셉과 레위를 찾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명이 빠지잖아요. 대신에 한 지파는 2곳을 나눠 받았죠. 어디요? 므낫세는 2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므낫세 반지파 할 때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라는 거예요. 이름이 므낫세 반 아닙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양쪽에 있고, 그리고 요셉과 레위가 빠져 있는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에브라임이 여기 있고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주제 넘게 이게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왜 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기업을 주게 되면 그 기업을 또 지켜야 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생업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제사를 담당하고 이 성막을 지키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에 전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몫을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분배하게 되었고, 대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누가 기업이 됐어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 지파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족보를 보시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레위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레위고, 레위의 아들이 누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고, 그 중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브람이 아니라,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과 모세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가 바로 누구예요? 미리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요, 레위 지파를 다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제사장은 누가 해요? 네? 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세도 엄밀히 따지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뭐 제사장 지파라고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지파는 누구가 한다?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 한마디로 대장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고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이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나답과 아비오가 다른 불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다른 불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성막에 들어가면 정면에 뜰이 있죠. 뜰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두멍에서 다 씻잖아요. 다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떡상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여기서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분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로 피울까요? 1번 나이타, 2번 성냥, 3번 뭐가 또 있어요? 브루스타, 4번 번제단에서 쓴 불. 번제단에서 쓴 불만 되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그냥 가서 태우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그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번제단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정결하게 된 것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이 그냥 다른 불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 다른 불이 영어로 말하면 이 another 불이 아니라 strange. 이상한 불. 한마디로 그들이 가져왔던 불은요, 그 당시 불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방 신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색깔이 달라요. 예, 이런 일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무슨 물? 화제물. 여러분, 화제물은 뭘까요? 화제물? 화제물? 화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마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개의 제사가 등장하거든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제사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아시죠? 근데 지금 5가지 중에 화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화제는 뭐라 얘기할까요? 이 제사를 얘기할 때는요 5가지로 얘기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같이 말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지만 그 제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 그럼 번제 불로 태우죠. 소제 불로 태우죠. 곡식을 태우잖아요. 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불로 태우죠. 이런 것들은 다 화제가 되는 거예요. 예, 불나는 게 화제가 아니라 화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종류는 뭐냐면 이 요제가 있어요. 요제. 성경에 보면 요제는 뭘까요? 흔드는 거. 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서. 또 거제 들어 올리는 거. 흔드는 거하고 드는 거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전제. 전제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그게 다르다.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아, 불로 태우는 거. 그럼 여러분 번제물은 뭘로 드립니까? 화제물. 근데 어떤 걸 드려야 돼요? 번제물은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아요. 번제물. 그러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나 양 아니면은 비둘기. 저는 이 비둘기 좀 잡아서 드려야 돼. 비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것도 모자르면 없으면 곡식. 여러분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 드리죠. 근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빻아서 드려야 돼요.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제 밤새 잘 주무셨죠? 교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빻아야 돼요. 곡식을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로. 여러분 뭐 휴롬 이런 거 없어요.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없어요. 믹서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빻아야 돼요. 빻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빻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 몸이 이렇게 부서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번제물을 태울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맛있겠다. 냄새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곡식도 마찬가지. 내가 저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의미들을 떠올리시면서 이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 그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했다. 자, 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에게 그들에게 자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본 아알과 벳바알 무본과 야스와 그데못과 벳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산기슭 베디오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상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요단 동쪽에서 받았던 그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그 땅. 22절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여러분 발람 누군지 아시죠? 네, 저주기도 전문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저주를 해주던 그 발람. 자, 또 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와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네, 갓 지파가 받은 땅이고 또 므낫세. 여러분 이렇게 읽는 것은 여러분 혼자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읽는 거예요. 29절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리고 32절 33절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네, 그래서 이 요단 이 지파 동쪽 지파를 분배를 다 끝냈고 사실 이미 했던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단 서쪽 9개 지파 반에게 이 분배를 하는데요. 그 분배를 누가 할까요? 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그 혼자 자기 마음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랑 같이 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누구와 지파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대로 아마 여호수아 혼자 분배했으면 물론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 정복 전쟁 가운데 그래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마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불공정하다. 어느 땅을 분배받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을 딱 분배받을 때 여러분 어느 땅을 분배받겠습니까? 예? 예? 강남이요? 예. 예? 소망교회가 있는 강남 땅. 2번 강북 땅. 아니면은 뭐 이게 외곽에 있는 땅. 저는 외곽에 있는 땅을 분배받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네. 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네, 분배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땅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계획대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진짜 대단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복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이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갈 수 있어요. 지도자니까. 내가 가장 앞장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함께 분배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이 민수기 3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어느 지금 정복 전쟁이 있기 그러니까 7년 전에 7년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으면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이걸 다 정복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또 7년 뒤에 여호수아가 기억해서 함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중요한데 언제 더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 또 내가 바라고자 했던 거, 열심히 간구했던 거,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성취했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닥쳐올 때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 다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정말 그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질 줄 조심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겸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름을 겸재가 아니라 재겸으로. 겸재는 뭐예요? 겸손이 있다.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 해요? 재겸. 어떻게 해요? 명령형으로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좀 겸손해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럴 때 나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땅에 대한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강남 땅을 원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고 3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지파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자, 여기 레위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주할 땅은 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보면요, 여러분 이 파란색 보이세요? 파란색이 바로 레위가 거주했던 성읍이에요. 빨간 건 뭘까요? 빨간 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요. 빨간 것은 도피성. 그래서 전체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아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일 때마다 진 배치하시죠? 이 성막이 중심으로 있고 이 3개 지파씩 이렇게 진을 배치하면서 이 거주했는데, 이제는 땅이 분배되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그곳에 있는 또 레위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면서 그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뭐예요? 도피성.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예, 도피성.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곳곳마다 이렇게 세워두셨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브넷 사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네, 이 갈렙의 이야기는 또 이 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장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역 그 공과 잠깐 살펴볼게요. 이번 주 우리 주일 말씀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이고, 바울이 본 인간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나를 나타내어 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었죠.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모든 것을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면 내겐 정작 무엇이 남을까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지만,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장례를 많이 집례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만, 주님 곁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한 개 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 예. 뭐 한 가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가정. 예. 여러분, 이런 질문은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성경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저는 뭐 믿음을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가지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은 아니실 것 같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사랑하는 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에 뭐 애완견이나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못 가지고 간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내 삶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생애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적들,
또 그게 직위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뭐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여기 보면 바울이 본 인간의 영적 실체는 스스로 악과 사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도 대단해요. 보네포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 송 권사님이 하셨던 그 뮤지컬 보셨잖아요. 대단한 이 보네포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볼 때 나는 무엇인가?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하시고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누기 1번 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모순덩어리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역에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더 밝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